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러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용기를 갖는 소망을 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4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오늘은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창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29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네. 족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은 김경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사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입술로 날마다 고백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며 매 순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올해 남은 날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에 애쓰며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하며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과 주신 은사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사용하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사 기쁨과 감사가 삶 속에 가득하게 하시며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과 깨달음의 축복으로 더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실 새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도리어 과거와는 달리 너무 많이 먹어서 염려할 정도의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도 큰 꿈이었고 사람들의 바람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의식주 문제가 우리 삶의 큰 숙제였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은 밥을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숙자분들도 거리 곳곳에 그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어떤 음식을 제공해주는 센터가 있고 또 조금 노력하면 얼마든지 의식주 문제 풍부하진 않지만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웰빙이라 그래가지고 건강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또는 심리적으로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찾아서 그걸 취하려고 더 건강하게 되려고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등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영양가 많은 것도 찾아서 일부러 챙겨 먹기도 하고 그런 열심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와는 반대로 자기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어쩌면 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모든 것이 충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속까지 깊이 내면을 살피고자 하는 그런 여유를, 참된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신체적인 건강이라든지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그것과 더불어 혹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내적인 삶이잖아요. 내면의 세계. 좀 더 달리 표현하면 우리 영혼의 삶. 그것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물질적인 것에만,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내적인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이제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옛부터 그런 말 많이 들어왔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썬데이 크리스찬만 돼도 감사한 경우가 많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종교란에 한 칸 채울 수 있는 그것은 가지고 있지만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와는 아무도 관계없는 것처럼 사는 명목상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도 적지 않습니다. 형식적인데 치우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옛날 2000년 이상 전에부터도, 아니 그 이전부터도 항상 악한 영들은 사람을 미혹해서 내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자꾸 그를 불러내죠. 그것에 현혹되어서 끌려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옥의 자식으로 자기 인생을 망쳐가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베드로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 주님을 섬기는 사람, 또 직접 주님을 목격하고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조차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2권의 편지를 쓰면서 그 첫 번째 편지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막 다니고 있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굉장히 강조한 것이죠. 신앙생활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확고한 기초 위에서 반석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수제자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가장 많이 사랑받고 신뢰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너희도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라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신신당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는데 세 제자들은 그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물론 피곤했겠지만은 예수님 근처에서 그냥 쿨쿨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바람이라든지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태의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누구보다도 당시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고 또 느끼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니었어요? 우리로 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 신자였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께 자기 온 마음을 기울이면서 따르는 삶에서는 많이 멀어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돌아와서 보시면 또 자고 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 3번이나 권면에서도 여전히 그 상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육체적인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에서 너무나 먼 거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뱅이이고 영적인 잠꾸러기이고 깊은 수렁에서 빠져버린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형식상의 교인이 아니고 주님을 온 마음 뜻과 정성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여기 본문에 보면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계명 중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예수님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공통되는 게 있죠.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너의 마음, 목숨, 뜻, 온 마음 전체를 다해서 너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분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아주 소수 가운데 소수죠. 내가 아픈 만큼 다른 사람도 아프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부터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남이 아프든 말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남이 굶어 죽든 말든 나만 가득 채우면 된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 건강한 삶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야 하면서 긁어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다른 사람은 땅을 후벼 파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지경에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죠. 이건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없죠.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살아내야 될 그 삶의 수준에서도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 뜻 목숨 다해서 사랑하듯 너의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초 가운데 기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도 가족생활을 해나갈 때도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되도록 우리의 마음 전체를 다 기울여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초 가운데 또 다른 하나 놓칠 수 없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떠올리면서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 건전한 신앙생활의 기초 가운데 기초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3끼 식사하죠.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되면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에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먹습니다. 영양을 보충하고 새 힘을 얻게 되죠. 어느 특별한 날에만 식사하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의 식사를 하면서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건강에 좋은 것 그런 음식들
그런 재료들을 많이 마련해 가지고 맛있게 그것도 요리해서 먹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것,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애써가지고 먹을거리를 마련하는데, 또 취하고자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순간순간마다 떠올리고 또 일부러 의도적으로 찾아서 읽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자기 생활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고자 하는 그런 일을 부단히 나가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비율상 보면은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많지 않아요. 비율상 따지면은 많지 않죠.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전혀 관심도 없는 분도 있고, 아주 조금 겨우 체면체례만 할 정도의 것도 있고, 어쩌지 못해서 코 끼어가지고 겨우 노력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먹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멀리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은 시들어 버리게 되고 건강한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험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상당히 배가 고픈 상황에 계신데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유혹한 거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만들어 먹게 해라. 그러면 너가 배부르고 만족하지 않겠냐? 40일 동안이나 굶주렸는데 음식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물었던 것이죠, 마귀가. 그런데 대뜸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물리적인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40일 굶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붙잡아야 되는 것이, 40일 굶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자리였고, 또 신앙인인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이런 말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매일 아침에 나가서 광야에 흩어져 있는 그 만나를 채집해서 그것을 먹고 40년 동안 견디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요. 이게 실제지만 비유와도 같아요. 우리 일생을 사는 기간이 40년이든 10년이든 또는 100년이든 상관없이 일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은 나가서 캐어야 됩니다. 그냥 누가 떠먹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힘써 기도하며 노력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취해서 매일같이 섭취해야만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건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추고자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편 기자도 말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세상에 점점점 더 빠지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 곁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기 원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죠. 모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광야의 사람들에게,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너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라. 길을 갈 때도, 집에 앉았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에도 언제든지 그 말씀이 너의 가운데 있게 하라고 이렇게 부탁, 명령했던 것이죠. 우리 우스갯소리로 툭탁 신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이 어디 있는지 한 군데 이렇게 던져 놓았다가 주일에 교회 올 때 먼지 툭툭 탁탁탁 털고 하고 그다음 또 툭 던져 놓고 그냥 껍데기 성경만 낡아가고 자기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는 그런 신자. 교회 올 때 성경 안 가지고 오는 사람도 요즘 상당히 많을 거예요. 상당히 많을 거예요. 편의성도 있고 합리적인 것이 있는데 PPT에 다 나오고 성경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찬송가 나오는데 뭐하러 성경을 가져가나, 이 무거운 거를 쓸데없이. 성경책을 왜 사냐? 성경 앱에 공짜로 다 깔 수 있는데, 물론 맞아요. 다 현대적인 사고일 수 있죠.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은 아무 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두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건전한 신앙생활의 기초는 바로 그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떠난 신앙의 성장과 성숙, 온전해진 건강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이지요. 기도를 떠나서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또는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무의식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해나가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밥 먹는 것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런데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한 번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무제한 반복해서 해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호흡이죠. 호흡. 숨 안 쉬면 금방 죽어요. 숨 안 쉬면서 살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흔히 우리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죠. 영혼의 호흡.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는다. 대개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숨을 쉬어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기를 받아들일 수 있죠. 사람이 처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위한 기도도 나는 끊임없이 해 가겠습니다. 절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사람들을 위한 기도, 열심히 한 분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였죠. 그 사람 때문에 그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배경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식사하지 않고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른 아침에 그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 세울 때도 예수님이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제자를 세웠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사람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부터 하시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신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일을 되게끔 만드는 소중한 기초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죠. 골로새 교회의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말하는 거죠.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기를 또 훌륭하신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하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기도고 남을 살리는 것도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죠. 아버지 내용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가상 7원 맨 마지막 기도 기도하시면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우리도 항상 몸의 건강 그런 것들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영혼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초부터 튼튼히 쌓아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건성으로나 한 부분이 아닌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매일같이 우리의 영적인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힘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항상 기도하는 데 힘쓰면서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신선한 영적 선서를 공급받아 되살아날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힘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한 부분, 겨우 조그만 부분이 아닌 우리의 모든 정성,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먹고 취하고